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8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88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8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내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표제는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렛 르한노세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제에서 친절하게 고라 자손이 누구인지도 밝혀놓고 있는데요. 에스라인 헤만이라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헤만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다윗 왕 시대에 헤만이 있었는데 여두둔, 아삽과 더불어서 이제 3대 악장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는 에스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왕 시대에 에스라인 헤만이 있었는데 근데 또 문제는 그가 고라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우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노래의 곡조가 마할랏 르한노세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여기에 각주가 달려 있는데요.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병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질병의 노래로 알려진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곡조는 전체 분위기가 상당히 무겁고 슬픈 그런 분위기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소망이 없이 아픔만 노래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18절 보세요.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김병에 효자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효심이 깊은 사람도 부모님이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시면 지치고 힘들다는 거예요. 하물며 친구는 어떻겠습니까? 시인은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사랑하는 자, 친구도 멀리 떠나 외로움을 호소하며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쭉 전체적으로 읽어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가능하면 희망적인 말씀, 힘들 때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에스라인 헤만이 병으로 심한 고통을 지금 겪고 있지만 그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 은혜로 기쁘게 찬양하며 소망을 가지고 88편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저의 바람과 달리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시편을 몇 번 읽어봤는데요. 처음 읽을 때는 마치 소망 없는 말씀을 읽는 것 같아서 힘들었습니다. 9절의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곤란한 중에 눈이 쇠약한 가운데서도 자기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엔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고 흑암 속에 홀로 외롭게 투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저는 88편의 이 말씀을 몇 번 읽고 묵상할 때 이 시편을 지은 저자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편 저자는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힘든 자기의 상황을 가감없이 앓을 수 있는 사실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들어주시는 방법, 응답하시는 방법이 꼭 우리의 바램과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병에서 낫고 죽음을 면하고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사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절대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거 즐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그냥 두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외면당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넓고 깊은 뜻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이상의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88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암송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었나이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부르짖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면 오늘도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함께 의지하는 소중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흑암에 있는 것처럼 외롭고 힘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이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